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또 세우시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매 순간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소리내어 읊조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캠프생들 한 명 한 명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항상 주로 모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복된 날이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오늘 바울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이 기도하고 또 권면한 후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은 물론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처럼 공산 체제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전도의 문은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죠. 사람의 마음의 문. 하나님은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전 세계를 다니며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제도나 신분을 초월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가능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를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래서 전도는 사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려질 수가 없는 게 이 전도의 문이죠. 마음의 문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죠. 기도는 따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게 기도가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장소나 시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문이 되게 열려진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우리를 참 자유케 하고 부욕케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얽매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게 굉장히 교만과 얽매임을 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기도 외에는 정말 할 게 없단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면 문이 열려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다름질, 이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도우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다름질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한 진짜 전도의 문은 뭔가? 열려야 될 문은 마음의 문일 뿐 아니라 진짜 열려야 될 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문입니다. 우리 입은 마음만 문이 아니라 입도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문. 이 문이, 이 문에서 뭐가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며 날며 꼴을 먹이고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고 할 때 도대체 말씀이 어떻게 들고 나는가? 우리 마음을 통해 들고 날지만 우리 마음 이전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가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은 우리 입술의 문입니다. 우리 입술의 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신비한 겁니다. 미스테리온. 왜 신비하냐면 전부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만물과 만유 속에도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20년 전, 30년 전 살인범을 진범으로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DNA를 통해 그 사람이 살인자인 것을 증명해낸 거죠. 세상에 세포 하나에도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에도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포 하나만 있어도, 침을 갖고도 그 사람을 정확히 알아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알고 보니까 복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조 개의 세포 속에 정확히 나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 위에, 만유 안에,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이걸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입술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그걸 우리 입술로 알리는 문이 열리도록. 이 문이 열린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복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익한 말, 허무한 말, 헛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말. 성경은 이 복음과 반대된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이 씨가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비밀이 우리 입을 통해 담대히 알려지게 하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온통 물질의 문, 권력의 문, 명예의 문이 열려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부와 명예와 권력, 부도 귀도 명예도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간직하면 주님을 간직한 거고, 주님을 간직하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마음이 진짜 부여하고 그 마음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보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문이 활짝 열렸어도, 대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온갖 문이 다 열려도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결국은 무익한 인생. 겉으로는 부자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겉으로는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겉으로는 본다 하지만 실상은 눈이 감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의 문이 열려서 이걸 담대히 말하게 하도록 기도. 어떻게 보면 하가다 캠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 복음 자체가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의 말씀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이 오랜 습관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임을 믿고 그걸 담대히 말하게 하는 훈련이죠.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고 하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복음을 전하도록 감옥에 갇혀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문이 열리니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도 복음이 보였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 가두신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상황을 바울은 하나님이 이것도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라고 믿고 바라본 거죠. 우리도 어떤 것도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모든 게 뭐냐면 결국 아름다운 복음을 깨닫고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 그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거죠. 그 선은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사랑과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말하게 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이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이 감옥이라는 걸 사용했죠. 반대로 만일에 우리가 자유케 됐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가난하게 됐다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 부여하게 됐다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됐다면 그 능력도 복음을 알고, 우리가 무능하게 됐다면 그 무능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중요하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읽고 있는 어떤 것도 복음의 하나님의 도구로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